오늘 밤에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다 같이 기억합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 꼭대기에서 우리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저렇게 큰 돌로 쌓아가지고 지은 저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는가에 대해서 7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미혹이 심할 것이다. 사람을 유혹해서 이단에 빠지게 하고 잘못된 진리에 빠지게 하는 이와 같은 미혹이 있을 것이고, 둘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 것이다. 세상이 조용하지 않다는 겁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그리고 세 번째, 민족과 국가 간에 서로가 대적하고 전쟁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땅 위에서 사람이 먹을 양식과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재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너무 뜨겁고 또 너무 춥고 또 홍수가 터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이러한 일들이 말세의 징조라. 네 번째, 교회가 박해를 받을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모든 족속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칭찬받고 존경받고 높임받지 않습니다. 종말이 될수록 교회는 박해를 받고 기독교인들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서로 잡아주고 미워할 것이고, 여섯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고, 일곱 번째로는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가 잡아주고 불법이 성행할 것이라고. 이와 같이 말세가 되면은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데,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 즉 천국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돼야 된다. 그러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말세에 징조가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큰 징조가 뭐냐? 복음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미움을 받으면서도 복음은 전파된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은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터에서 포탄이 날아오는 우크라이나에서도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말씀 전파하는 이런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은 어떤 것인가? 오늘 밤에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국이 있다는 것이 복음이다. 천국 복음, 천국이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천국이 없다 그러면은 죽음만 있고,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다. 이거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몸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은 죽더라도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죽지 않는 몸, 즉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나라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이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천국도 없는데 교회는 왜 나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천국이 없는데 교회 다닐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천국이 있다는 그 자체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천국과 반대되는 것이 있어요. 천국과 반대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그게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가 하면 지옥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 보고 함부로 욕하고 다른 사람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고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사람에게 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유년부 어린이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옥불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죠? 어린 아이들에게도 천국이 복음입니다. 어른에게도 천국이 복음이에요. 부자에게도 천국이 복음이에요. 땅의 부자로서 살면 뭐 합니까? 뭐 조금 남보다도 좀 더 편리하고 남보다도 조금 더 좋은 걸 먹고 보고 뭐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결국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없다면은 부자도 가난뱅이도 다 똑같이 그 마지막은 허무와 절망밖에는 없는 거예요. 천국,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뭐 힘센 사람을 두려워하라고? 그거 아니에요. 누구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지옥에 던져 넣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지옥으로 집어 던지는 권세가 어떤 권세냐? 하나님의 권세요, 심판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에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죄를 짓게 하느냐? 눈을 뽑아내 던져버려라.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또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아주 행복하게 살 때에 그 집의 대문 앞에 거지가 있었는데 이름이 나사로예요. 이 거지는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날마다 긁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얻어먹고 사는 그런 거지예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고 어디로 가느냐? 음부에 떨어졌는데 그 음부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어떻게?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는 겁니다. 괴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지옥 갔다 이 말입니다.
그 지옥은 어떤 곳이냐? 죽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불꽃 속에서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차라리 죽으면은 그게 훨씬 좋을 것인데, 죽지도 아니한 채로 계속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 말합니다. 그 지옥 불에서는 구데기 한 마리도 안 죽는다 그랬어요. 구데기 한 마리도 안 죽으면서 불꽃 속에서 뜨거운 고통은 다 느낀다는 겁니다. 그 잠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아 뜨거 하고 손 내밀었다가 아 뜨거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영원토록 불꽃 속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내 고향에 남아있는 우리 식구들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애원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 있는 조상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뭐냐? 내 후손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조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상이 지옥에서 고통하면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데 내 후손들이 여기 와야지 어디로 간단 말이냐? 나 혼자 고통 받게 하고 너희들은 천당을 가. 안 돼. 다 지옥 와.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은 곤란하죠. 그러므로 지옥은 바로 그런 곳이라. 누가복음 16장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은 고통받는 곳입니다.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왜 천국 복음이냐? 천국이 있으니까 복음이라.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이 복음이라. 그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 하늘에 있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그러고 다른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입에 담거나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보다도 하늘 이렇게 해서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천국이 변해가지고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는 천당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천당. 그래서 천당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더라도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죽을 수가 있고 안심하고 죽을 수가 있고 찬송하면서 죽을 수가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은 어떤 것이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복음이에요. 그 천국이 참 좋은 곳이긴 하지만 내가 못 들어가면은 나한테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천국이 있다. 복음인데 천국에 나도 들어갈 수 있다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윤년부 어린이 여러분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천국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느냐? 그냥 걸어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있어야 돼. 그 티켓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자격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시험을 쳐서 합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막 땀을 흘리면서 힘을 써서 노력하는 등산가가 바위를 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힘써야 되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내야만이 천국 들어가는 티켓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이 있다는 게 복음이고 천국에 나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복음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들어가느냐? 바로 그것은 회개하고 믿으면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뭘 믿어야 되는 것이냐? 여기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인데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뭘 믿어야 되느냐? 천국을 믿어야 된다.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고 그 천국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 자격이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돈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이뻐 얼굴 가지고 천당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공부 잘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다 용서받아야 들어간다. 죄를 용서받아야 들어가는데 내가 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100일 기도를 하면서 빌고 빌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내 죄를 용서받을까? 헌금을 많이 하면 죄를 용서해 줄까? 그럼 부자만 천당 가게? 그거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은 것은 바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믿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때문에 속량 죄사함을 받습니까? 그의 피,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죽어서 피 흘린 것이 어떻게 내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되느냐? 그것은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는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으로 죄를 짓느냐? 피를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내 몸속에 흐르는 이 피를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피가 흐르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왜? 시체가 되어 있는데. 송장이 죄 짓는 거 본 사람 손들기. 해골이 죄 짓는 거 본 사람 손들기. 송장과 해골은 절대 죄를 못 짓습니다. 왜? 피가 흐르지 않으니까. 죽은 피가 아니라 살아있는 피가 있는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럼 피 가지고 지은 죄니까 피를 쏟아가지고 그 죄값을 갚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독생자 예수의 피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그 거룩한 은혜,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입니다.
오늘 유년부 어린이 여러분들부터 이 티켓 다 갖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란 옷 입은 사람들, 예수님 믿습니까? 크게 아멘. 예수님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대신 죽어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없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가 대신 피 흘려 주었습니다. 대신 피 흘려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바로 이것을 믿어야만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천당 들어가는 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천당을 주시는 거죠. 천국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돈 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힘써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고 죄를 용서함으로 이제 너는 죄가 없다 함으로써 죄 없는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 자격을 얻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연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무엇이냐? 세 번째로 천국에 선물이 있다는 것이 복음이라. 천국에 들어가면은 천국에서 받는 선물이 있다. 천국은 죽어서 이 다음에 부활해서 가는 천국도 있고 살아있는 지금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 천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자체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죽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것만이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자체가 바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천국을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선물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인데 그 구원 속에 구원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정말 참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죄 사함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죠. 따라합니다. 의롭다. 죄 없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게 첫째 선물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죄가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양자 양녀로 내 딸, 내 아들이라고 하여라. 내가 내 아들과 딸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답지 않다고 느끼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천국의 선물을 확실하게 받게 되면은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죠. 아,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환경이 어렵고 세상에 있는 아버지 엄마가 혹 나한테 잘못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내 육체 엄마 아버지는 못났지만은 밉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 내가 됐다 이렇게 느낄 때에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긍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가지게 해 주신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따라합시다. 그들을 고치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고치러 오셨어요. 우리를 고치러 오셨단 말이죠. 정신 상태도 고쳐주시고 심보, 마음보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치관도 고쳐주시고 인생관도 고쳐주시고 육체도 고쳐주시고 고치러 오신 우리 예수님 치유입니다. 그리고 다 빼앗기고 저주받아서 잃어버리고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인생,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가지게 해 주십니다.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입을 옷도 주십니다. 환경을 부여하게 해 주신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치유와 회복의 거룩한 선물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걸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선물이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데 그걸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럽니다. 이게 마지막 천국이요.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리는 영적인 천국은 병도 고쳐주시고 또 물질의 복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긍지 높은 자화상도 심어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다 도로 살아가지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게 해 주신다. 이게 이제 최후의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열어주시느냐?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쇠입니다. 예수님 열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예수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 예수님의 복음, 이것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복음을 전도하고 해외 나가서도 복음을 전도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은 목사님 예수님 조금 천천히 오셔야지요. 왜? 우리도 커가지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야 되잖아요.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게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명령은 뭐냐? 전도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보다도 더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전도하지 말고 천국 복음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딴소리 할 거 없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 이 세상 끝이 언제 오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때 온다. 그랬으니까 이 지구에 남아있는 이 많은 족속 가운데 아직까지 복음 듣지 못한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저 먼 나라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저 오지에 가서 전도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에 있는 친구, 내 이웃집,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땅끝에 있는 사람입니다. 땅끝에 있다고 해서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이웃, 내 친구, 내 가족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땅끝입니다. 그 땅끝에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증거해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야 끝이 오리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른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전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